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선물로 주셨으니 남자는 아담이라 여자는 하와라 하셨습니다. 창조 이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를 통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선물이 이름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름은 평생을 사는 동안 그 이름은 나와 동행하니 그 이름과 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유재명은 나가 되고 나는 곧 유재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재명이라는 이름은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 표현입니다. 나의 전체도, 나의 인격도, 나의 성품도, 나의 삶의 흔적도 이름에 담겨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지고 이름에 담겨 기억되곤 합니다. 유재명 그 사람 목사야. 유재명 그 사람 키가 작아. 유재명 그 사람 참 욕심이 많았지. 유재명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줄 뿐만 아니라 먼 날에는 유재명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또는 참 욕심이 많았어. 그지? 기억되곤 합니다. 이름은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 또한 이름을 가지고 나와 관계를 맺게 되니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중요한 일에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을 찍어주곤 합니다. 이름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관계가 형성되니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이냐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그 이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노아, 모세, 다윗, 다니엘, 사무엘처럼 또는 다윗처럼 처음 이름을 부모를 통해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이름을 주사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5절이죠.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입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과거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나중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거 이름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 안에서 개인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로 사명적 삶을 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과거, 아브라함의 비전은 아브라함 자신의 비전이지만,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일방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아버지까지 떠나 가나안 순례자로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은혜죠.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라면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이름 안에서 보듯이 그는 큰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로 무엇인가 느낌상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 있는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 처음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으니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엇인가 이 복은 사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복들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죠.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소유를 삼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너의 후손의 것이 되리라. 놀랍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을 너에게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에게 영원히 안겨주리라.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참으로 엄청난 약속들인데 이 약속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약속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들이었으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품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런 약속들을 받을 때마다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하며 때로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언제 실제가 되지?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받은 언약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한데, 확실한데, 이 약속의 말씀들이 삶에서, 인간의 계산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 많아 늙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몸도 사라의 몸도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앞에 현실이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은 그러한 적 없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화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경우는 어때요? 요셉의 나이 17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나이 17, 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한 후에 요셉의 삶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이듯이 말입니다. 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 것이라 하면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러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삶은 얽히고 얽히니 요셉이 나름 그렸던 자신의 계획 다 내려놓아야 하니 형들이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 10년, 한 여인의 유혹 앞에서 억울한 감옥 생활 3년, 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노예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당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인생, 많은 과정을 거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눈으로 보며 깨닫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친 20년이 지났습니다. 비로소 22년 만에 곡식을 살아온 형제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어느 순간 요셉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 나 죽이려고 했지, 형들 나 팔았지, 여인아 그대는 나를 뭐 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했지,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그저 요셉이 겉옷자락을 벗어던져 믿음을 지키듯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요셉의 경우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한때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세상이 다 내 것이 될 것처럼 기뻐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한 석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며 그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으니 이제는 내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야.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브라함도 요셉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받았던 은혜들이 눈앞에 실제로 보여지기까지는, 그 은혜가 은혜되었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구나, 이 부분을 확인하기까지는 많은 과정,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 우리가 무던히 기다렸는데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간절하셨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하여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언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기다림, 우리는 이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니,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하루라도 빨리 눈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으니 이 약속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구나, 성취되었으면 좋겠구나. 아하, 축복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는 나와 축복을 주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공통분모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실제화되기까지 하나님에게는 사실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무엇이라도 지금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시간과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소경에 눈을 뜨고, 자, 그렇다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화되기를 무던히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 시간 안에서 기다리고 환경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빨리요, 더 좋은 환경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주어지는 복은 결국 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큰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자식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의 충돌이 이런 경우입니다. 자식들은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나 대학 졸업했어. 나 성인이야. 아빠, 내가 이만큼 컸어요. 나를 못 믿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 지금이 자식 좋아. 내 자식으로는 좋아. 그러나 부모가 기대가 있다는 건 적어도 부모가 가진 능력 안에서 부모가 무엇인가를 담아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아내가 뭘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뭐 이만한 봉다리에 뭘 담아요. 바쁜데 빨리 갑시다. 늦었어요. 조금만. 뭘 담나 하니 딸 뭘 주겠다고. 내가 볼 때 10,000원만 주면 사. 근데 어미야. 때로는 부모가 그 성장을 기대하며 책망도 하고 너 집 나가 이놈 이러기도 해. 그러다 결국은 부모가 자신을 내려놓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사람은 수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큰 기쁨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커지는 것이라고. 인격에서, 그릇에서 큰 기쁨이죠. 성도들의 성장은,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은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왜? 무엇이라도 담아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목적이에요.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과 달리 내가 20년 예수 믿었어요. 내가 20년 봉사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안 베풀어 주세요? 엊그제 우리 한 성도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나 하나님에게 사기당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너 사기쳤다고 하자. 너는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사기쳤는데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징징거려? 여러분 어때요? 시간 속에서. 그런데요, 자식이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이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장은 광야에서 성장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상 앞에서 성장이 아닌 것, 나이를 먹었다고 성장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모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궁궐의 최고의 환경에서 40년 동안 성장을 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요. 그래서 나이 40,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하고 나 이 길을 걸 거야. 믿음 안에서, 사명 안에서, 실력 안에서, 열정에서 모세는 모든 것이 되죠. 주님, 나 이제 할래요. 내 사명 감당할래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한 가지 문제가 뭐죠? 모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광야인데 모세가 광야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됐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광야로 보내요. 40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경험시켜요. 그 안에서 모세를 성장시켜요. 어떻게 성장시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최고의 성장은 뭐냐? 실력으로 제주로 가냐? 딱 하나.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광야 40년 내내 모세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모세의 실력도 내려놓고 제주도 열정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 가난하고 없을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성장은 어떤 성장이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가나안 순례자, 가나안 여정을 갈 때 모세가 아는 길은 왼쪽 길인데 구름기둥 불기둥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할 때 가난하고 힘들 때가 몰라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정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에 큰 광야 40년 방황할 때 모세는 단 한 번도 외요하지 않아.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외요하지 않았어. 광야 4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된 줄 알았어. 이제는 우리 자유야. 그러나 저들을 기다린 건 처절한 광야였어요. 저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 과정이 40년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백성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가나안 백성답게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가나안으로 환경적으로만 들어가면 그 가나안도 가나안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 광야인데 광야가 아니야. 고난인데 고난이 아니야. 때로는 하나님 왜요? 하고 물어봤는데 어느 순간 할 말이 없어져. 아브라함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제 실제가 되었죠? 지금까지는 믿음으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눈으로 보였죠? 나이 99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사람은 24년이라는 시간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화되어도 될 만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장하여 영육간의 최고의 절정에 올라 있을 때 그동안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니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부단히 기다리신 하나님이 때가 되니 네가 성장했구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옷을 벗기까지 24년이 걸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옷을 벗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달라져. 나 개인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원하는 나, 하나님의 원하심.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나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도 담아주고자 하실 만큼 나는 성장을 이루었다. 오늘도 우리는 시간의 환경 안에 매여서 하나님 언제요라고 말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빨리 성장하여라. 내가 너에게 했던 언약을 실제화할 수 있도록 성장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 땅 몇 평, 자식 몇,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국을 섭리하셨기에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 사는 동안 그저 내 아들 사는 동안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길게 계획 세우면 손주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손주한테도 아파트 사주니까. 그죠? 그런데 영혼을 계획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아파트 하나는 사줄 수 있지만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니요. 자식놈들은 엄마 자동차만 사줘. 내가 잘할게. 반지 뽑아줘.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어? 아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이 약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요? 누구보다
못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없고 힘들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역지게 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 보여질 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신을 살아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귀한 아버지, 큰아버지로 이미 세상에서도 그 정도 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영혼을 섭리하신 가운데 불러내셨고 축복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성장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이죠.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 몸의 삶에 하나님의 증표를 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무엇라 해도, 오늘의 삶의 연실이 무엇이라 해도 내 몸에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담았기에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환경은 때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해요. 때로는 자식도 엄마 하나님 믿어서 뭐가 그렇게 잘 됐는데 때로는 바보가 돼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지고 10배나 병들어도 내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내 몸에 하나님의 증표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죠. 이후로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한 게 뭐예요? 어쩌면 바울 주변에 바울을 돕는 사람만 있었을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을 때, 3번 퇴장으로 맞았을 때,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질 때, 여러 번 풍랑을 만났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거야? 그래, 눈앞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서 딱 하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고 있거든.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이유 아닐까?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때로는 가족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성장하니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시간 안에서 축복을 주시니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이름을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다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 언제? 21절에 보면은 내년 이 시기에. 놀랍게도 그동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분명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없이 흔들렸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장하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시간 안에서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닐까? 가능성이 없었던 사라의 배가 점점
이삭이 담겨 불러오니 이게 은혜 아닐까?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로는 험한 광야길 걸으면서 하나님 계셔?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을 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은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믿음으로 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막연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년 이맘때, 그리고 시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환경에서도 배가 불러오는 그 사라의 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을 보며 놀랍게도 그러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요? 언제 이삭을 주셔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성장할 때. 어떻게? 최고의 성장이니 하나님이 주셨던 이삭을 다시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해도 아멘, 그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드렸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의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다가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사람은 성장 과정에 따라 귀한 것이 달라져요. 갓 태어난 아이는 지구가 멸망해도 상관없어요. 어미 젖만 있으면 돼요. 기어다니는 아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걸음마를 옮긴 어린아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청소년이 귀하게 여기는 것, 청년이 귀하게 여기는 것, 결혼한 후에 귀하게 여기는 것, 뭐 나이 많아 늙은 후에 귀하게 여기는 것 다 달라져요. 결국은 죽음을 본 후에 부자와 나사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았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영육간의 현주소지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통해 말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런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어.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은 더 큰 은혜여야 하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은 더 큰 은혜이죠. 목사가 되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하면 어쩌면 목사의 삶은 불행일 수 있어요. 목사는 목사다워져야 은혜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은 이루지 못한 가운데 신앙의 연수만 채우고 직분을 욕심낸다면 어쩌면 안타까움일 수도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왜요? 시간 속에서 가능성 안에서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보여서 하나님 왜요 했지만 어느 순간에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우리는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우리도 언제인가? 아니, 지금 예수의 흔적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코로나19 시대에 비틀거리며 염려하며 절망하고 하는 이런 처절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언젠가 눈앞에 지금 나를 가능성이 사라지는 처절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라 하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